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30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는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소란스럽지만은 민주주의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그 후유증을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가지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의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한길 씨에게 옥중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전 씨가 이틀 전 편지 전문을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이 편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씨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보낸 거라고 합니다. 우선 길지 않으니까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한길 선생님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활동으로 평강과 기쁨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전한길 선생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든 창, 모스탄, 프레드 프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마다 주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장 71절.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투개표를 하는 한국의 선거 관리를 부정선거로 모으는 선동가들 이름들이 보입니다. 윤석열, 전한길은 물론이고 여기 고든창, 모스탄 등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배후는 중국이라는 식의 선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아래인 거짓 선동과 전한길을 선생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그런 그가 내란 법정에서는 이놈 저놈 하면서 부하 장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쓴 채 토론회에 나왔던 그 사람 맞는지 의아합니다. 진실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천하의 거짓말쟁이들을 축복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 아닐까요? 이런 윤석열과 전환기를 따르는 윤어게인 세력이 장악한 국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해가지고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란 예언을 하게 만드는 편지 내용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조사에서 윤석열은 역대 대통령 11명 중 꼴찌로 평가되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긍정평가는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윤석열의 전환기의 희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민심에 따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양심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반성 여부는 본인의 신념에 따른 것이니까 그것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양심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냐 허위냐의 문제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처럼 확인되고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만든 데 대해서 뉘우친다. 나를 버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바란다. 이 말 한마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은 작년 총선으로 일단 정리되었다가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우고 군인들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하면서 다시 재폭발해가지고 한때 국민들의 30%, 보수층의 50%가 이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넘어가도록 만들고 이게 지금 가족 사이,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조직, 국가, 특히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윤석열 씨는 지금 바로 편지를 써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보낸 편지를 써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